신부인 저는 미사 때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당연히 늘 강론을 합니다. 부제가 되고 첫 강론을 하던 시절에 비하면 강론하는 것이 많이 편해지긴 했지만 지금도 신자분들 앞에서 강론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신부님들 또한 저처럼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강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선 해당 복음의 말씀을 천천히 또 꼼꼼히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학 서적 또는 성경 주의 서적 등을 찾아보고 참고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강론이 마음에 들게 잘 써지지 않을 때는 나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강론을 참 만나게 잘하시는 다른 신부님들을 떠올리며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손희송 주교님의 사계절의 신앙이라는 책입니다. 주교님께서는 주교 서품 전부터 서울 가톨릭대학교의 신학교수 신부님으로서 오랫동안 강의하셨고 또 신학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저는 당시 신학생으로서 주교님의 강의와 강론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어려운 내용들도 참 쉽게 또 유머러스한 부분들도 덧붙여가며 설명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강론을 직접 준비해보니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쉽고 재미있고 감동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신앙은 주교님께서 그간 신자들에게 서울 주보 및 SNS에 쓰셨던 강론 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책의 구성은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장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월의 중요 전례 시기에 맞춰 독자들이 글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교님의 강론글은 어렵지 않고 쉽게 읽혀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유치하거나 빈약하지 않고 신자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책에 수록된 기도의 힘 그리고 우리가 선택된 이유 이렇게 두 개의 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힘. 인도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마더 데레사 성녀가 텔레비전 좌담회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데레사 성녀에게 냉소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녀님은 가난한 이들을 사랑합니다. 그건 매우 좋은 일이죠. 그러나 바티칸 교회의 엄청난 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데레사 성녀는 잠시 사회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행복한 분이 아니시군요. 무엇인가 선생님을 갉아먹고 있어요. 선생님의 내면에는 어떠한 평화도 없군요. 순간 사회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계속해서 그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신앙을 가져야겠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가진다는 말입니까? 하고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기도를 바치셔야죠. 난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자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 대신해서 기도드리지요. 그래도 선생님은 웃음을 지어 보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웃음은 사람을 감동시키죠. 하느님의 본질은 다소나마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는 것은 웃음이니까요. 세상에는 많은 악이 있고 교회 안에도 부족함과 어두움이 종종 드러납니다. 물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마찰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인간의 어둡고 혼란스러운 면에 주목하다가 자신의 마음도 어둡고 피폐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치과 의사는 진료하면서 환자의 찡그린 얼굴만 봐야 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또 독재와 싸우다 보면 자신도 독재자가 되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은 자신과 투쟁하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쳐 독한 마음을 품고 거친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는 이런 점을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가 다 그렇듯이 직장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이 많을 것입니다. 회사나 운영이 비합리적인 듯해서 답답하고 직장 상사가 권위주의적이거나 무능해서 못마땅하고 동료나 후배가 약삭빠르게 굴어서 분통이 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냉소적, 공격적으로 변하면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상의 소유자라 해도 인상 찌푸리며 거칠고 험한 말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갑니다. 어둠이 많은 세상에서 어둠에 물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자주 그분과 만나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철조각이 자석에 오래 붙어 있으면 자력을 나누어 받듯이 주님과 자주 만나면 그분의 빛과 사랑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도록 노력합시다. 항구한 기도는 우리가 좀 더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되면 사람들은 나를 만나고 나서 힘을 얻고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된 이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 선택을 받아 특별한 보살핌과 은총을 받습니다. 하느님이 여러 민족들 중에서 유독 이스라엘만 뽑아서 총애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들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멸망시키기 위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 모든 종족들이 그들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별한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에 상응한 응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응답이란 십계명의 가르침대로 하느님만을 섬기면서 서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다른 백성들을 참된 행복의 근원인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하느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불의와 폭력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나타나 이런 잘못을 꾸짖고 경고하였지만 그들의 완고한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 사람들조차도 완고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면서도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면서 그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집안이 평범하다는 이유에서 그분의 비범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 쓴소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쳐놓고 이방인들이 하느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건을 거론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느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한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의 불신과 완고함 때문에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당당하게 전해야 하는 예언자의 소명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나자렛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아서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 곁에 계시면서 병들고 마귀들고 가난한 이들을 가엾게 보시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군중의 입맛과 비위를 맞추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깨기 위해 불쾌한 말씀도 하셨고, 그로 인해 그들의 분노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도 감수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위한 분이었지만 소위 여론의 향배에 목을 매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 안에 사셨지만 세상에 종속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런 그분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하느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불충 때문에 당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어 새롭게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아들, 딸로 선택을 받아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총과 보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바를 챙겨주듯이 하느님은 우리가 필요한 바를 미리 아시고 제때에 마련해 주십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로 응답하듯이 우리는 하느님의 각별한 사랑에 충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이란 하느님께 대한 믿음에서 그분께 희망을 걸고 그분 뜻대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의심과 회의, 낙담과 절망, 무관심과 이기심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이 때문에 많은 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하느님을 굳건히 믿으면서 불굴의 희망을 간직하고 묵묵히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살고 그 축복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사계절의 신앙에 수록된 기도의 힘과 우리가 선택된 이유, 이렇게 두 개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주교님께서는 머릿말을 통해 이 책을 신자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엮었다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밥 한 끼 대접한다는 표현을 쓰게 된 연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주교님께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신자분이 자신의 본당 신부님의 강론이 너무 좋아 그 신부님께 어쩜 강론을 신자들 입맛에 착착 맞게 하시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합니다. 신자들이 저를 초대하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저도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는 영적 음식을 대접할까 고민을 한답니다. 이 대화를 그 신자분을 통해 전해들은 주교님께서는 영적 음식을 대접하고자 한다는 그 신부님의 말씀이 긴 여운으로 남았다고 밝히며 스스로도 그런 착한 목자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신자들을 대하고 강론을 준비했었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주교님께서 신자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따뜻한 집밥 한 상을 차리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다른 글들 중에서도 참 좋은 글이 많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모두 나눠드리지 못한 점에 아쉽게 느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종이책을 직접 구매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책을 읽으시면 어머니의 집밥처럼 든든하면서도 나를 건강하게 하는 주교님의 글을 마음의 양식으로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계절 제철 음식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식단처럼 사계절 신앙 속 영적 음식들을 음미하시며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